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심령과 삶 가운데에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를 보면 우리가 신약 성경에 배치된 그 순서대로가 아닙니다. 가장 먼저 쓰인 것은 마가복음이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 순서로 정렬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약 성서 가운데 마태복음이 복음서 제일 먼저 배치됐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들 중에 맨 처음 위치된 데에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에 대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증거하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씀되어진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율법의 완성,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바로 예수님임을 증거하고 있기에 마태복음을 신약의 맨 처음에 위치시켰습니다. 오늘 읽은 32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이 잘 아는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 있는데 시편 22편 7절에 있는 말씀, 이사야 55장 3절의 말씀, 그리고 시편 16절 10절에서의 말씀이 이러한 구약의 말씀, 구약의 언약은 오직 예수님만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다윗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그렇게 숭상하는 다윗이라고 해도 그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님만이 그 언약의 성취자라고 하는 선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시간과 공간을 지나서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우리에게 보이실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복된 소식이고 바로 복음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들에게,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필요한 말씀을, 그리고 세계 열방 가운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의 능력과 지혜를 넘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분명히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적인 신앙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하지 않은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신앙,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서 생활하는 그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교적인 신앙은 자신이 믿어 순종했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복음적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 듯하지만 전자는, 유대교적인 신앙은 율법주의적인 행위로 빠져서 자신의 의를 드러낼 위험이 있습니다. 후자는, 복음적인 신앙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의롭지 못한 자신을 의롭다 여겨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복음을 믿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전자는 먼저 믿음을 소유했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던 유대인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들의 신앙과도 같고, 후자는 나중에 믿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전심으로 영접했던 이방인들의 신앙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녀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는 우리가 연약하고 능력이 부족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지닌 신앙인 줄 믿습니다. 후자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라고 한다면, 이들이 전하는 복음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권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고 쫓아내는 자들은 이 전자의 신앙, 유대교적인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알았지만 복음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자들, 41절에서 말씀하는 구약의 말씀처럼 멸망하고 심판받을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바로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보고 다음 안식일에도 복음을 증거해 주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거의 모든 시민들이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고자 모였습니다. 말씀이 흥황하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진다는 그 말씀처럼 바로 그러한 복음의 능력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을 오늘 말씀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질 때에 그 반대로 복음을 증거하는, 그들을 시기하고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하는 자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의 반박 그리고 비판, 그들의 박해가 과연 정당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45절, 오늘 4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모인 무리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시기가 가득했고, 그로 인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박해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자들에게 그렇게 시기가 가득한지 로마서 1장 28절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가 가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마음 가운데 없는 자들의 하는 행위입니다.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이 모인 것을 본 유대인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만 그러한 시기와 비방,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아닐 겁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때 그러한 현상들, 시기하고 비방하는 그러한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삼가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는 그러한 비판이 타당한가? 내 마음 가운데 혹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닌가? 우리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로 확장되어 감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더욱더 널리 확장되어 갑니다. 그 지방에 두루 퍼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데 48절 말씀처럼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계획이요, 섭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뛰어넘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기나 방법이 그러하듯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그저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의 삶이 어떠한지 오늘 읽은 마지막 52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우리들도 이 제자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상황을 한번 되돌아보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시기를 받고 반박당하고 비방당하고 박해당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 제자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그것을 떠나는 그 자세, 그 마음가짐, 그곳에 집착하면서 티끌과 먼지를 날리는 삶이 아니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막히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고 하신다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때로는 내가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바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에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기쁨과 성령 충만하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성령 충만함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에 평신도 주일 앞두고 이 기도 주간 함께 기도문으로 기도합니다. 오늘은 5월 30일 목요일, 다음 세대와 함께 누리는 초록빛 은총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로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며 신비롭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솜씨에 감탄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꽃과 새와 하늘과 바다, 숨 쉴 수 있는 공기, 아침이면 떠오르는 태양, 때를 따라 주시는 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토록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더욱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가는 청지기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욕망과 탐심으로 주님의 창조 세계를 훼손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깊이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저희가 깊이 묵상하며 자연의 생명을 풍성히 하고 아름답게 보존할 수 있도록 마음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와 함께 하나님의 창조의 은총, 초록빛 은총을 기쁨 가운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연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